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주일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건강한 날이었고요. 오늘 날씨 참 좋았죠? 따뜻한 날씨에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잠깐 공지를 하나 드리자면 제 아내가 바다가 보고 싶다 그래서 8년 만에 8년쯤 된 것 같아요. 7년, 8년 만에 바다로 여행을 갑니다. 뭐 멀리 가는 건 아니고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면 닿을 수 있는 정동진으로 갑니다. 월요일 날, 오늘이죠. 오늘 출발해서 화요일까지 1박 2일로 잠깐 갔다 올 거고요. 어떻게 보면 뭐 이른 여름휴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서 아이들과 함께 바다도 좀 보고 좀 저렴하게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 호텔이 선크루즈 호텔인가요? 네, 정동진에 있는 그 배 호텔 있죠. 1박 2일 거기 있을 거고 그 근처에서 이제 저희가 바다를 좀 보고 오려고 합니다. 바다를 보고 오고 아이들도 오랜만에 바다에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굉장히 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바다를 가는 일이 저희 집에 저랑 아내랑 결혼을 해서는 여름에 바다를 간 적은 처음이에요. 10수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름에 바다를 간 적은 처음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평생에 여름에 바다를 간 적이 처음이겠죠. 제가 좀 못된 남편인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저는 발목 이상 물에를 잘 안 들어갑니다. 발목 이상 찬 계곡에도 잘 안 가요. 집에서 샤워 정도 하는 거죠. 목욕탕에도 웬만하면 그 따뜻한 그 온탕에도 허리 위로는 잘 담그지 않고 그렇습니다.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아주 강력한 이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을 저는 이해를 하죠. 뭔가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잘 못하시잖아요.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제 아내가 못하는 부분도 웬만하면 요즘에는 존중하려고 하고 그냥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일 방송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을 제가 못할 것 같고 화요일 날 제가 저녁쯤에 도착을 하면 아마 화요일 날 저녁 방송이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쯤 여러분이 방송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공지 삼아 제가 주일날 저녁에 지금 방송을 합니다. 물론 주일날 저녁은 아니네요. 새벽 2시니까 월요일날 아침이네요. 월요일날 새벽. 네, 제가 낮보다 저는 밤이 왕성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새벽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저도 새벽에 힘이 납니다. 보통 저는 12시에서 3시 사이 이때가 가장 저는 총명해지는 것 같아요. 가장 맑아지고 아침에 그렇게 하니까 아침이 가장 몽롱해진다고 할까요? 아침이 가장 몽롱해집니다. 화요일 날, 월요일 날 밤 방송, 그러니까 화요일 날 방송을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사실은 금요일 날 제가 하려고 했던 그 방송이 있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하다 말았고요. 토요일 날 하려고 했다가 요즘에 제 컴퓨터가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못했어요. 못했고 오늘 다시 또 컴퓨터를 정비를 해서 제가 방송을 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전개되어 왔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사실 우리 방송을 꾸준히 들었다면 이 얘기는 여러 번, 한 3번 정도, 2-3번 정도 제가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네, 11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1조 하시잖아요. 또 헌금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데는 뭐 헌금도 개수도 많고 봉투도 많고 이름 적다 보면 뭐 한 10분 지나간다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헌금 준비해 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교회를 따로 다녀요. 우리 아이들은 동네 주일학교를 갑니다.
동네, 제가 사는 곳에 주일학교를 가고요. 저는 이제 강남에 있는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로 예배를 드리러 가죠. 아이들이 가면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따로 우리 교회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만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제가 따로 할 수가 없고 아직 우리 교회는 기존에 다니던 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소위 이야기하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요. 몇 명 안 되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세워서 다시 주일학교 교사를 삼거나 이렇게 하기가 너무 아직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훈련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들도 생기고 그 아이들에 대한 리드 그리고 훈련되어서 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생기면 그때는 이제 뭐 주일학교를 좀 갖춰야 되겠지만 지금 아이들이 와서 너무 지치죠. 7살, 8살 아이들이 그 자리에 1시간, 2시간 앉아있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동네 주일학교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저는 헌금을 봉투에 잘 넣어서 집에서 이름을 써서 아이들에게 헌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헌금함이 돌면 공손하게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지 저는 그냥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해줍니다. 조금 더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우리 아이들에게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들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소중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버는 돈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아이들 봉투에 잘 담아서 집에서 준비를 해서 보냅니다. 이것이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어른들은 막무가내로 어른들이 시키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고 하자는 거죠.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진 않으시잖아요. 전 또한 더채플 커뮤니티 우리 가족들에게 헌금하라고 합니다. 꼭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그 수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점심을 먹어야 되고 커피도 한 잔씩 마셔야 되고 교회 안에서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제가 사례비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소소하게 들어가는 돈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건 교회 안에서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은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교회 돈 모아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집 사게요? 교회 건물 짓게요? 그 한두 푼 모아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교회 안에 때로는 구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행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소소하게 A4 용지라도 한 장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용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에서 헌금을 할 거고. 그러나 여러분이 10,000원을 하고 10만 원을 하고 100만 원을 헌금을 할 때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헌금에 담겨진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들은 내 삶의 모든 것과 나에게 있는 물질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내가 그 안에 헌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헌금의 의미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 동의하시고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충분히 적용하실 거라고 믿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저에게 아주 날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한 게 뭐가 되느냐. 그리고 그건 나쁜 얘기다. 11조 해야 복 받는 거지. 왜 당신이 복을 막느냐. 제가 그 얘기 하나 할까요? 11조 이야기해가지고 11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잖아요. 그건 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얘기하면 다 욕먹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11조를 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 목사님들이 11조를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요. 여러분들을 저주의 땅으로 몰아넣는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11조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라기 이야기 하잖아요. 말라기서에 야 11조 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이 복주순인지 시험해 봐라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살 곳이 없도록 이런 복 여러분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는 그것이 뭡니까? 과연 11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이 뭐냐고요? 그거 욕심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절은요, 맞습니다. 11조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11조에 관한 대가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고요. 어떻게 그 이야기를 갖다가 30배, 60배, 100배를 거기다 붙입니까? 이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알아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 복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은 대박치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요, 11조 하십시오, 11조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뭐에 쓰느냐? 여러분들이 받는 복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복은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받는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받는 것, 이게 가장 감사한 복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저주라고 하는, 저주의 땅으로 몰아내는 목사님들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키우냐면 욕심을 키우는 거예요. 나 저거 갖고 싶어, 나 그거 하고 싶어, 나 저 재물 내가 다 가지고 싶어, 그만큼 가지고 싶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희 11조 내, 하나님 앞에 바쳐 심어야 되지 않겠어? 아니, 11조가 무슨 마중물입니까? 그거 놓고 펌프질 해가지고 더 많은 걸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겁니까?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자극시켜 그걸 키울 뿐이에요. 성경은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욕망, 그것이 사망을 낳는데요. 사망이 곧 뭡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가자고 예수 믿고 생명으로 가자고 교회 나오는 건데,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사망으로 간다면 하지 말아야죠. 11조?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11조가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야, 너희가 그 채소나 그 향신료나 이런 것에 대한 11조는 하고 있는데 왜 사랑과 자비와 신의에 대한 이런 11조는 너희가 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과연 뭐냐? 야, 11조 너희 그렇게 열심히 하지? 정말로 니네 이런 11조 열심히 철저히 지키지 않냐? 그런데 왜 너희가 이런 사랑과 자비와 신의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11조를 하지 않냐? 이런 것까지라도 해야, 이것이 더 중요한 11조야. 너희 삶에 더 중요한 일이야. 이거 해야 돼. 그것이, 그 이야기가 11조를 당연히 너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너희가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더 중요한 걸 모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바보들은 아니에요. 모르지 않을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얻고 싶거나 아니면 만들고 싶은, 아니,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저는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보는 겁니다. 순수하게 성경에 이 얘기가 이렇게 되어진 것을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런 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좀 과격하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중심을 보세요. 다윗을 보면서 너 사람들은 겉모습 보지, 나는 겉모습 보지 않아.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야.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심, 여러분 속일 수 있다니까.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습니다. 저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욕심은요, 세상 사람들 다 속일 수 있어요. 목사도 속일 수 있고, 옆에 내 아내도 속일 수 있고, 남편도 다 속일 수 있어요. 내 친구도 속일 수 있어요. 부모도 속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당당하게 보여질 수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 과연 여러분이 당당합니까? 그 욕심, 그 욕망,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까? 11조의 문제는요, 여러분 욕심의 문제고 욕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11조를 이야기하는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11조와 30배, 60배, 100배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거 그렇게 붙이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은요, 복 받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으십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저는 복을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 전부 아닙니까? 천국의 삶.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내 영생에 구원받은 것, 이것이 전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행복하게, 더 행복하게 살다 보면, 내 삶이 기쁨으로 내가 생명의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레 재물은 내 삶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령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기쁜데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행복한데요? 내가 즐거운데요?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 즐거운데 조금 더 있으면 편할 수 있겠죠. 제가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어떤 때는 좀 편하게 돈이 많은 사람도 살아봤고 어떤 때는 돈이 아주 없을 때도 살아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사는 그 동안은 제가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하며 사는 동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목회하는 이 동안은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동안은요. 제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새벽 2시가 넘었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거 생각하니까 제가 행복해요. 마음이 흥분되고 너무 좋아요. 이게 예수 믿는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 11조 해가지고 얼마나 더 벌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더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11조의 그 모습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헌금인가? 아니면 내 욕심의 산물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경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약을 제외하고 신약 이후에 보면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헌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공동체가 비용이 필요해요. 그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몸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하나님 받으시는 거고 이게 헌금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헌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많이 하신다면 좋겠죠. 무리하지 않게.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게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과부의 두 렙돈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이야기하면서 당신들 생활비 전부를 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남겨놓고 감춰놓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을 거야 라고 저주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헌금은요. 그런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헌금을 하고 나서도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리고 이 예물을 드림으로 내가 행복했노라. 예물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제사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 이것의 수요, 그것은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함이에요. 분명합니다. 예전에 헌금의 개념은 구약의 헌금의 개념은 뭐냐면 물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살았고 그것이 기록되어졌던 그런 시대도 사실은 구약시대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돼요. 사회문화적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대도 구약시대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는데 헌금의 그때 의미는 뭐였냐면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그러니까
11조의 의미는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생활비였어요. 여러분 그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의 11조를 강요한다는 건 사실은 넌센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은, 저희 부부는 교회에 11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교회는 11조 봉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는 감사헌금 봉투만 있는데 이 감사헌금 안에 우리가 이제 우리 집안에 생활비가 들어오면 그 생활비에 10분의 1을 드리고 매주 또 우리가 헌금을 또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구분해서 하지는 않아요. 그냥 같이 한꺼번에 섞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수요가 필요하니까. 이것이 11조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에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헌금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죠. 11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세전 11조니 세후 11조니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이상 제발 제가 부탁하건대 11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헌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니 헌금 때문에 힘들면 헌금하지 마세요. 기쁘지 않은 헌금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마음 받으시겠습니까? 아까워가지고 아니요. 기쁘게 내라니까요. 아까우면 내지 말고 기쁘게 내면 돼요. 체면 때문에 내는 분 계세요. 제가 K교회 있잖아요. K교회에 어떤 분을 아는데 그분이 자기 체면상 어떻게 11조 자기 11조가 몇십만 원인데 어떻게 11조를 몇십만 원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00단위를 맞춰서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헌금이 체면치레가 된 시대예요. 헌금이 그 교회 안에서 체면치레가.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건강하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신앙. 내가 더 낼 수 있으면 더 내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의 헌금이 정말 건강하게 쓰여질 수 있다면 너무 건강한 일, 좋은 일 아닙니까?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늘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목회자가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생활비를 조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목회자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또 주일날 설교로 돌려줄 수 있고 이것이 아주 그 건강한 모습이죠. 여러분 헌금에 그렇게 목매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삶 속에 결코 긍정적인 여러분의 신앙에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이것이 욕심인지 감사인지. 헌금은 결코 여러분들의 물질 축복의 마중물이 될 수 없습니다. 헌금의 본질을 보세요. 헌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길게 방송을 했는데요. 네, 내일 것까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맙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방송을 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질문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질문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고 카페에도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제 방송에 어디에 있다고 친절하게 저번에는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시면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헌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과 기도를 해봅니다. 네, 저는 내일 아내와 우리 가족과 함께 강원도 정동진에 1박 2일 잘 쉬다 오겠습니다. 아내랑 바닷바람도 좀 쐬고 그렇게 올 텐데요. 여러분도 더운 여름날 짜증내지 마시고
행복한 날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찬 TV